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검정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을 맞이해서 예배드리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축복한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옛날 복음성가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저는 혼자서 복음성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승리는 내 것이세. 승리는 내 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이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문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도 문주의 이름. 옛날 복음성가는요 참 외우기도 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복음성가는 가사를 봐야 되는데 옛날 복음성가는 뭐 어려서부터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요 머릿속에서 그냥 다 기억이 나고요. 또 율동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이 복음성가를 보다가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요, 이 복음성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뭐와 상관이 되어 있느냐? 승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 승리는 내 것.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복음성가 부를 때는요, 다 이렇게 승리 이런 찬송을 참 많이 부르고 맨 마지막에 휘날레를 장식했던 찬송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마지막 휘날레는 꼭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찬양은 좀 그렇지 않죠. 요즘 찬양은 승리에 대한 찬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찬양은 뭐 사랑, 희생, 뭐 주님이 아시지요, 뭐 동행, 이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승리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을까? 그때 어떤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영적인 흐름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랄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을 불렀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승리에 대한 찬양을 부르지 않는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불렀던 옛날의 그 기독교인들은요, 제 생각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고요, 정말 무슨 일을 하면 아주 힘이 있고요, 불의와 맞서 싸우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악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 가서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떤 아이들? 리더십이 있고 적극적이고 아주 정열적인 아이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죠? 그냥 착한 사람 정도, 그냥 화 안 내고 그냥 뭐 하자 그러면 잘 따라주는 예스맨 정도가 아닐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과거의 승리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그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그랬나 보다. 그때 우리가 너무 못 살아서 그랬나 보다. 그때 너무 우리가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그때 우리가 많이 어려워서 그랬나 보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시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승리에 대한 찬양을 불렀을 때 기독교인들은요,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승리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승리하고 싶어서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삼손은요, 별로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힘이 셌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힘에 대한 복을 주셨는지요.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해. 동물하고 싸워도 승리해. 블레셋군하고 싸워도 승리해. 좌우당간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별로 그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난 항상 이기는구나, 항상 승리하는구나. 그런데 항상 승리하는 이 삼손의 인생이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로 바뀌죠. 언제 바뀌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복으로 힘을 주셨는데요, 이 힘을 유지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돼서 살아라. 그래서 다행히 삼손이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되고 살았을 때는요,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요,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이 머리가 잘리게 되고 말았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장사 삼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상 승리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자신감 있고 항상 능력이 많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망가진 인생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다시 힘을 찾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삼손은 그동안 누리던 모든 자유와 행복을 잃은 채 승자의 삶이 아닌 실패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커스를 시킨 거죠. 너 그동안 우리 이렇게 놀렸는데, 너 그동안 우리 이렇게 괴롭혔는데 너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이 삼손을요 막 우스갯거리로 만들었어요. 삼손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제주를 피우는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울분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힘만 회복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들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우라통이 쳐올랐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은 보이지 않고 몸은 쇠사슬에 묶이고 힘은 예전 같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승리는 이 삼손에게서 아주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성경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했어요. 평소에 삼손 기도 안 했어요. 힘 있을 때, 승리자로 살았을 때,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때 삼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연애했어요. 연애. 이 여자가 예쁘면 이 여자 찾아가고, 저 여자가 예쁘면 저 여자 찾아가고, 연애했어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받아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인 기도는커녕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 노릇만 하고 만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힘이 있고, 우리도 항상 잘 되고, 항상 편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우리도 사랑하죠. 일하고 사랑하고, 가족하고 사랑하고, 돈하고 사랑하고, 영화하고 사랑하고, 여행하고 사랑하고. 항상 승리할 때는요, 뭐 솔직히 기도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힘이 사라지고 나니까,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되고 마니까 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는 저 멀리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 기도할 시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자신은 건강하고 아무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유혹에 빠졌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는데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그의 곁을 떠나가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은 자신의 모든 힘을 잃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 없으며,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에게서 승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찾아와 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힘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패했던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은 승리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살아있을 때보다 이긴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삼손이 평소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삼손이 그 큰 힘을 갖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속이려던 들릴라의 속셈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을 데리고 노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사로 20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뽑히고 힘은 잃었지만 기도했을 때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요,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영화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다곤 신전 보통이 아닙니다. 약간의 각색이 있다 할지라도요, 고대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고대 신전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도는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때, 이제 내 인생 실패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기도를 마쳤을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세 승리자들 보잖아요. 다 이런 전투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서 구원받았고요.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승리했고, 사무엘도 기도했을 때 에베네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승리를 외쳤던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열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장수하지 못해도 즐겁게 사는 것이고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침내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거치며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부흥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그때는요 뭐 조직도 없었어요.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1973년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사진입니다. 가보신 분 한번 몇 분 안 되네, 한 4분 정도. 저도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기요, 이렇게 차 타고 못 들어갔어요. 걸어서 한강대교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이 당시에는 이쪽에 뭐 건물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 당시 여기 약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 돈도 없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제 생각엔 제가 그때 교문리에 살았을 때인데요, 구리에 살았을 때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 어머니랑 같은 것 같아요. 왜?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전보다요 훨씬 더 잘 삽니다. 여유 있고요,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성도 수 많아졌고요,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대는 예전보다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교사들, 옛날에 저희 시대 때 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형들이 그때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사들도요, 막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임원도 많아졌고 모임도 많아졌고 신학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어졌어요. 다른 거는 다 많아졌는데, 다른 건 다 좋아졌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수준 높아지고 사람 많아지고 헌금 많아지고 실력 많아져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 사순절이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말을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어서 뭐 다른 건 특별히 내세울 게 없다. 뭐 우리 교회는 거부도 없고 뭐 사장님도 없고, 뭐 이제 사장님 있지만 회사 기업 사장님도 없고 또 박사님도 우리는 없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사순절 새벽 기도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순절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시간에 해도 또 무슨 프로그램 해도 그냥 상관없어요. 사순절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사순절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2011년도 사순절 새벽 기도 사진입니다. 이순희 권사님, 이때 참 젊었네요. 네. 김경자 장로님, 김옥수 권사님, 신정희 집사님 그때 하셨어요. 신정희 집사님. 사순절 새벽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오듯이요,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백운교회 승리의 비결은 사순절 기도회입니다. 사순절 기도회 때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변화됐고요, 사순절 기도회 때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사순절 기도회 때 참석 안 하신 분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았고 가정이 변하지 않았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순절 이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분은요, 끝날 때면 얼굴이 천사 같고요, 기도하는 게 응답받고요,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사순절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물론 사탄은 여러분을 이 사순절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사순절 기도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을 약하게 만들 거예요. 각종 다른 사건들을 만들 겁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는데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숨을. 그러다 결국은 숨이 끊어지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숨이 끊어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건 똑같아요. 영혼이 죽는 것도요,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죠. 어떻게 해요? 좋다. 시원하다. 그렇게 하시죠? 사순절 새벽기도는 산에 가서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좋은 숨을, 좋은 공기를 마셨을 때 내 폐가 깨끗해지고 내 혈관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을 뚫어주시고요, 그동안 되지 않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다시는 사탄에게 지지 말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순절 기도에 참석합시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분은 할렐루야 그런 거 말고 좀 정말 신나서 정말 멋있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기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동안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기쁘게 좀 아멘 해봐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사순절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 사순절 기도회가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순절 기도회가 되어서 혹시 여러분들 삼도처럼 지치고 난 이제 안 돼, 난 어려워 이런 상황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